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끌어들여서 목회를 했지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느끼며 목회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모든 목회를 쉬면서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되는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뭐라고요? 이런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늘 이것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이 음성은, 사람의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이 강한 음성을 듣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는 이 성도들의 변화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돼서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면서 목회를 했더니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설교 시간에 유머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머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은 즐겁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재미없어요. 교회가 재미없어요 그래. 그런데 아이들만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어른들도요. 교회가 재미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로 교회를 나오셔요? 재미로 교회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놀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엔조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친구 사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미디 프로 보기 위해서, 영화 보러 나오고 뭐 재밌는 거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그 어떤 친구와 사귀는 거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시면은요, 친구도 생기고, 교회 나오면 즐겁기도 하고, 교회 나오면은요, 뭐 좋은 거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그건 다 지엽적인 거고요. 진짜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것은 예수 만나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도들은, 여러분, 특히 베드로 사도는요,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였어요. 첫째로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기로 했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기로 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 아파트 분양 당첨되면 좋은 소식일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소식일까요? 또 어떤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진짜 좋은 소식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에는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아니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어가셨어요. 가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버림받으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히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는데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내가 죄값대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음부에까지, 저 지옥까지 가야 되는데도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짊어짐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갚아주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죄 때문에 맞아야 하는데 나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고통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심지어 성부 하나님 철저하게 버림받음은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대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사람도 합하여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죄의 사람도 죽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죄의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믿어지시나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죄의 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의의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새 생명을 얻었다.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따라합시다.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이다. 제가요 이거를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에 아이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여러분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세례가 뭐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머리에다가 물을 얹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뭘 받았냐면 침례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미운 성도가 있으면 참 좋겠어. 그때 물속에 꽉 눌렀다가 그 침례예요. 그건 뭐냐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약식으로다가 물에다가 목사님이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에다 올려가지고 세례를 베푸잖아요. 그건 뭐예요? 물에 잠겼다는 의미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꼭 물속에만 들어가야 됩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냥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예? 침례할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의미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완전히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례는 죽고 사는 것이다. 오늘 이제 세례 베풀잖아요. 그렇죠? 세례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물속에 죽은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합하여, 여기 합하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죽어주셨어요.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2000년 전에 죽어주셨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실패예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을 다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이제는 새롭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사는 거다. 부활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고, 예언된 사건이었고, 계획된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날 구원하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는 날 구원하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즉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 나는요, 우리 정형진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아직 세례도 안 받으셨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불교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의정부로 이사를 오셔가지고요, 조카 사이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부흥회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전에는 그냥 세상 얘기하고 막 그러더니 요새는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찜질방 가도 예수 얘기. 아주 그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십자가 부활에 체험을 한 사람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 아주 얼마나 철저한 유교 집안인지 몰라요. 그리고 유교뿐만 아니라 아주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 아주 전송무당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그런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어린 나이에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엄마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마시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던 내가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요. 이야,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와, 이 뻥 뚫린 마음이 꽉 채워지고요. 그냥 이 젊은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불만이 많고 괜히 짜증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괜히 짜증 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채워지고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수지붐을 얼마나 탕하는지 몰라요. 우리 형하고 배추 모래내 시장에 배추 팔러 갔다가 하나도 못 팔고 왔어요. 왜? 한 마디도 못 하고 왔어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자 앞에서는 더 그래요. 그대 앞에서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난 몰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야, 버스를 탔는데요 감동을 막 주는데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믿으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도 부끄러운 게 없이 그냥 백화점 앞에서 전도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막 자랑하게 돼. 그러나 오늘 우리가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은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십자가만은 반쪽짜리 복음. 따라 십자가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동전에 양면이 있죠? 예? 한 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면이 있어야 되듯이. 복음에는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양면이 있어야 돼요. 이건 뗄래요?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죽은 것으로 끝나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죽었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다시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로서 예수 생명을 얻는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의 현재적 의미를 갖지만 부활은 구속의 완성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첫 열매가 됨으로써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구속은 성취될 수 없으며 복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며 기독교 자체의 존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탄이 승리하였다는 결과가 되어진다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아직까지 반쪽짜리 복음인데 왜 다 이루었다 하셨을까요? 부활을 전제하고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예언했잖아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남으로 복음이 완성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그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무정란이 아니고 이건 유정란이요. 예? 그럼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한 온도로 딱 품으면 이걸 품으면은 부화가 돼요. 그렇죠?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이거 어떻게 부화가? 그래가지고 요런 게 나와. 야, 이거 정말 장식 잘했네. 이거 내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부활된다고 그러잖아. 예? 그런데 보세요. 군뱅이가 뭐가 돼요? 매미가 돼요. 그 징그러운 그 군뱅이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탈바꿈 해가지고 매미가 돼가지고 그 송충이 그 아주 징그러운 그 송충이가요 나방이 되는 거예요. 나방이. 에? 그리고요 씨앗을 하나 다 심으면은요 어떤 씨를 심든지 거기에 씨눈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 씨눈이 떼어버리면 그것은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심으면 썩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 싹이 나요. 싹이 나. 싹이 나서 자라. 희한하죠? 예? 희한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너무 희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생명의 씨앗이 여기 있어요. 따라서 내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시다. 생명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부활돼요. 변화돼요. 싹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열매도 뭐가 똑같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해에 사과가 열렸으면 그 다음에도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다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다 마지막에 예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화장해가지고요, 응? 그거 다 뿌려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나요? 아니, 저 타이타노가 가다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물속에 빠져 시체도 못 건졌는데 고기들이 다 그 시체를 뜯어먹었어요. 그리고 또 그 고기를 또 어부가 잡아가지고 그 우리가 또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형체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활되나요? 부활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천사의 얼굴, 천사와 같이. 아니, 천사보다 더, 여러분, 천사는 몸이 없지만 사람은 몸이 있는 거예요. 부활체는 예수님도 몸이 있었지만 부활체에 썩지 아니하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말로 완전한, 너무도 기가 막힌 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셨더니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다 부활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세례로 표현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사람은 죽고 예수와 합하여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